우리가 지금 두 번째 청원,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전적 부패의 열매인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적 타락과 부패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배웠죠? 타락은 관계적인 것이고 부패는 기능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한 사람과 자연,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 자기와 자아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어긋나고 흐트러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이고요. 부패라는 개념은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과 관련되어서 영혼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것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무엇과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럼 어떤 기능이 있다고 기독교 강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마인드와 하트. 마인드는 이성, 오성 이런 판단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성, 이성, 지성과 관련되어지는 것. 하트는 의지와 감성에 관련된 것인데 특별히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정 또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심정은 또 다른 의미예요. 심정은 하트이기 때문에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도 기독교 강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고백서에서도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것을 보면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 번역도 심정으로 그렇게 하트는 의지라는 개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이라면 이런 영혼의 기능이 완전히 무능력해졌다, 무기력해졌다라는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부패다. 부패성이다. 그런데 이 부패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부패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정욕과 자기 탐욕, 자기 유익을 위한 이러한 열심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향한 열심은 여전히 더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단지 영적 선을 향한 영혼의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영적 선을 향한 기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어떻게 되었죠? 타락 이후에 어떤 부패성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어떤 것이 나타났어요? 바른 지식은 무지로 나타났죠. 무지, 그리고 오류, 왜곡 이러한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였죠. 바른 지식과 또 무엇과 무엇이었죠? 하나님 형상의 대표적인 것 세 가지.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소비대문답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의로움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는 공정함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 바른 지식 안에서의 의로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이 영혼의 기능들입니다. 무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곡, 오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무지, 왜곡, 오류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거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불경건이 나타납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능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편리한 대로 판단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불의가 나타납니다. 불의.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경건, 거룩하지 않음이죠. 불경건 나타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불의가 나타납니다. 불의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공정치 않음. 이게 영혼의 지금 기능이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기를 향해서는 반대로 열심을 내겠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공부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대신 오락을 밤새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시험 전날에는 공부가 더 하고 싶지 않아. 잠은 더 많이 오고, 그리고 텔레비는 재밌는 거 하고, 그리고 게임은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래, 시험 전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타락과 부패라는 개념이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런 부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부패의 규결이 열매가 게으름이고 첫째가, 두 번째가 성급한 확신입니다. 성급한 확신을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응답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천천히, 지름길이 없습니다. 천천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천천히 더디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조급한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급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 예정과 선택을 숙명과 운명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강의에서 배웠듯이 뭐와 뭐는 없다? 운과 뭐가 없다? 섭리에서 배웠잖아요. 운과 우연은 없다.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운과 운이 좋았어,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사,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1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원이란 말의 의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 답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자기이다. 아르미스 주의자들은 죄의 조성자다라는 뜻에서 자기이다, 부추기는 자다라고 자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궁극적인 답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제1원이다 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성판 확신은 이렇게 운과 우연이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못하고 운과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것이 성판 확신이고요. 또 게으름은 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거룩과 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열정을 냅니다. 밤을 새워요. 정욕을 위해서는 열정을 내고 밤을 새워서 막 끝까지 해내고야 하는 그런 투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이 게으름은 거룩과 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서 거룩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의가 나온다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거룩이고,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에서 의입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의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거룩, 어떤 의가 그 사람에게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나름으로 설정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목사야, 이게 섬김이야, 이게 기도하는 거야, 이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거룩과 의에 대해서 하고자 하지 않는 이런 무기력, 무능력이 나옵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늘 배워야 합니다. 난 눈이 캄캄해서, 나는 귀가 좀 나이가 먹고 안 좋아서, 나는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어서.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신자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교회가 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죠. 물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이 부패성에서 나오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는 불편한 감정, 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감이 점점 쌓이게 되면은 너무 싫어. 여기 있는 것이 가시방석 같고 불편해. 이 반감이에요. 괜히 왔네. 오지 말걸. 시간 더럽게 기네. 왜 이렇게 안 가지? 이 반감이에요. 불편한 감정이에요. 내가 여기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난 여기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야? 불편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점점 쌓여가면 적극적으로 향상을 띱니다. 이 소극적인 것은 자기만 알고 있어요. 이 심정에 숨겨져 있는 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죠? 반감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적대감으로 나타날 때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에이씨, 그러면서 교회 문을 발로 쾅 하고 문을 쾅 닫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건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대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그것이 향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향해 있고 목사를 향해 있고 또는 성도들을 향해 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상처받았어. 나는 아무개 교인한테, 아무개 교회에서, 아무개 목사한테 상처받았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부터 원인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성으로 인해서 게으름이 나타나고요. 성급한 확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육체의 이런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영적 선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선, 자기 의무에 대한 게으름은 부주의함을 포함합니다. 부주의함.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이것에 대해서 부주의하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그래 이걸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그냥 겨우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 이렇게 보면은 막 글자가 오류가 투성이야.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항상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 선과 자기 의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 하더라도 귀찮아서 겨우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타납니다. 혹시 우리 블로그도 좋고 게시판이나 유튜브에 우리 설교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성경 공부 날짜 틀린 거 아니면
팔자, 오자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고쳐주시면, 보는 사람이 고쳐주시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쓸 때 허느님이라는 글자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볼 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이 뭐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많이 고쳤는데 이야기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녹음 안 했어요. 너무나 많이 오자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옛날 거 보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영적 선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관계성에서 게으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보려면 게으름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부주의함이 나타나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자기 자신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이지. 게으름은 즐기고 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키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영적 부패가 시키는 것이 하기 싫은 것이에요. 의무에 대해서. 신자가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장로교 헌법에 나오는 것.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자의 의무는, 교인의 의무는 무엇과 무엇이었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죠? 교인의 의무는 두 가지 것이 헌법에 나옵니다. 헌법에. 장로교 헌법에. 그래서 장로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의무이죠, 이것은. 감기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두 가지 것인데 무엇이죠? 네? 뭐예요? 공적 모임의 의무. 공적 모임의, 그 주일 출석의 의무예요. 공적 모임의 의무. 주일 출석이라고 하는데, 공적 모임의 의무와 또 하나는 헌금의 의무예요. 11조, 구제, 선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와 선교의 의무. 이게 장로교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크게. 그 외에도 물론 교회 질서에 대한 순종의 의무, 여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2권 7장에서 율법의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기독교 강요 3권 20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권에서 배웠습니다. 율법의 용도를 통해서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떨쳐버리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율법의 용도를 말할 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5장 11항에서. 그래서 게으름을 이기는 법. 왜 게으릅니까? 왜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왜 의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왜 한 가지라도 형식적이고 부주의하게 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가 단어적 설명을 하면 두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죠? 유세비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경건이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경건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유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원인은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부패성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만은 우선 율법의 첫째 기능이 무엇이었죠? 세 가지
두 가지 기능과 한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기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었죠? 칼빈과 루터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와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의 입장을 따라서 첫 번째 율법의 용도는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맞아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비참함을 갖게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행하는 의와 덕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의와 덕에 대해서. 근데 이게 없으니까 자기가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자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스스로 변명을 합니다. 직장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변명들이, 어떤 변명도 좋습니다. 부패성에서 나오는 게으름입니다. 또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오는 것이 성급한 확신입니다.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이게 성급한 확신이에요.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이 자기 비참함을 발견하여서 내 안에는 게으름, 성급한 확신을 내쫓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 기능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CCTV에 이제 감시한다는 기능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CCTV의 기능. 두 번째 기능이 자신의 생각, 행동, 마음, 특별히 숨겨진 동기, 이것을 계속 살피게 합니다. 이것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돼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면은 내 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육체의 죄악을 억제하고 감시하고 자기 안에 없는 영적 선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라보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의 목적, 두 번째 율법의 기능, 이러한 것들이 바라보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이 바라보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율법의 기능 또는 한 가지 율법의 용도,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것이고, 첫째,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첫 번째,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 율법을 왜 묵상합니까?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자신의 비참함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율법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능들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육체의 부패성인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두렵게 하고 떨게 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2권 5장 11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두렵게 하고 떨게 합니다. 2권 5장 11절. 율법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이것은 3권 2장 17절. 또 권장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권장한 그러는데 저는 지금 절이라고 그러네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 율법을 통해서는 회개하게 합니다. 3권 3장 7항. 3권 3장 7항.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지금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을 통해서는 3권 9장 2항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3권 9장 1항에서는 이 땅에 대한 불만족을 갖게 합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강의에서 처음 1권에서 신자의 삶은 무슨 삶?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 그렇죠? 무슨 삶을 또 이야기했죠? 신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 청지기의 삶. 그렇죠? 물질을 관리하고 이 땅에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다. 청지기의 삶. 내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청지기의 삶, 나그네의 삶. 또 하나는 군인들이 무슨 삶? 고초를 쓰는 것? 파수꾼의 삶. 늘 경계하고 살피는 것. 파수꾼의 삶. 신자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삶을 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권 9장 1항에서 이 땅에 대한 불만족, 자신에 대한 불만족,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4권 14장 3항에서 기독교 강요 4권 14장 3항에서는 성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례. 성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데 율법과 관련되어 있죠?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입니까? 아닙니다. 의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세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네? 자기를 살피는 것인데 뭘 살피는 것이죠?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잖아요. 회개의 삶이잖아요. 그죠? 성화의 삶과 관련된 것이 성찬,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것이 칭의제인데 세례, 죄 죽이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앞으로 죄 죽이기, 영살리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찬에서는 내가 과연 죄 죽이기, 영살리기의 삶을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찬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의미로 생각하죠? 무슨 논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생각하죠? 성찬에 대해서 무슨 논의로 생각하죠? 성찬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성찬 논쟁.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인효론 또는 사효론.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일어난다. 뭔가 중요한 것들이 나타난다. 사효론. 의식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그냥 성찬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은혜가 들어온다. 사효론. 아니면은
인효론, 사람에 의해서 효력이 나타난다. 나는 주례를 아무개 목사님에게 받았어. 어떤 훌륭한 목사님에게 주례받았어. 나는 세례를 아무개 훌륭한 이름난 목사님에게 세례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찬의 의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잘못된 성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다. 은효론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율법의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은 유기된 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도 자신을 살피고 죄를 살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비참함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죄를 억제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유기된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교에서도 그렇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 죄를 깨닫고 비참함을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떨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유사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떨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겁게 들었습니다. 기쁘게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그랬죠? 누구야? 아그리빠 왕도 그랬습니다. 예, 자주 들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바로 왕도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의인으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래서 불러내어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었습니다. 헤롯 왕,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기뻐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유기된 자들도. 그런데 율법의 세 번째 용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언약, 이것은 유기된 자에겐 없습니다. 선택된 자에게만 이것이 해당됩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와 두 번째 용도를 머무르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율법에 억눌려가지고 자유함이 없고요. 족쇄에 묶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종의 의무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용도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야 비로소 자녀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된 자만 가능한데 자유함이 나타납니다. 자녀로서 의무를 행합니다. 자발적입니다. 자녀로서. 게으름과 무지는 그래서 함께 동반됩니다. 게으름과 부주의는 그래서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자기의는 함께 있습니다. 성급한 확신과 오류는 그래서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확신과 무지는 또한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류고 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확신과 무지는 또한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실로 아는 것을, 진정으로 나오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형식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 의의가 있을 뿐입니다. 영적 선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게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내적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하는데 바른 삶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만 바른 삶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바른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을 찾는 것. 바른 삶을 사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함을 찾습니다. 바른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게으름 있는 사람에게는 자발적 순종이 없습니다. 자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받을 혜택이 무엇이지?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지?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김은 자발적 순종 아닙니까? 왜 표를 나눠줍니까? 왜 조를 짜가지고 식당 봉사합니까? 왜 명단 짜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발적인 성금과 이것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부패 속에는 물론 자발적인 섬김이 없습니다. 자발적 순종이 없습니다. 종의 섬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면서 동시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훈련을 받기 싫은 거예요. 내 유체적 본능에 따라 살도록 나를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것은 자발적 순종으로 모두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무지, 연약함은 그렇게 하는 것을 모두 방해합니다. 게으름과 태만함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숙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르미 수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세속 철학과 문화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적응하는데, 화합하는데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만 모여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곳은 세상 유행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 신자는 그래야 돼. 세상과 함께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기도 역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사 만물 지배하십니다. 동시에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7항을 한번 볼까요? 161쪽에 있습니다. 161쪽 5장 7항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섭리는 그분의 교회를 보호하고 만사가 교회의 선이 되게 배열을 합니다. 교회의 선이 되게 배열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 관심사는 하나님은 교회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나 동시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 모임인 교회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이때 교회는 참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참된 교회, 택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택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을 향한 섭리와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게으름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급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자들에게는 이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을 내쫓기 위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행하십니다. 특별한 섭리는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세워주신 사역자들이 있고 교회에 주신 권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권한은 우리가 기독교 사권에서 배우게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이미 배웠긴 했습니다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러한 권한인데요. 법을 세우는 기능, 행정, 교회 프로그램을 행하는 기능, 사법권, 권징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법을 세우는 기능은 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총회에서 하는 것이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징과 관련된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행정권은 교회에서 기강을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권은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집니다. 교회 교인들의 훈련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이들을 부패성을 제거하고 성급한 확신, 게으름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자는 이것에 순종하고 이것을 따라옵니다만 유기된 자는 끝까지 버티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한다 할지라도 부주의하고 형식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까지는 행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은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유기된 자들에게 무엇을 명시하시죠? 최종적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유기된 자들에게 명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유기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택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무엇을 명시하죠?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명시하시죠? 공의의 또는 자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명시하십니다. 물론 섭리를 통해서 신자도 택자도 일시 동안 잠시 동안의 부패, 마음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지속적으로 영원히가 아닙니다. 일생 동안이 아니야. 잠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적으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항상 죄를 지을 상황에 노출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변명과 핑계로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상황에 노출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 사탄의 권세에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스스로 증거를 갖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열매를 갖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유기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기된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엄위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반면에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택자 안에 숨겨진 죄의 기만, 그 마음의 부패성, 성급한 확신과 게으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가능성을 경계하게 하고 죄를 덜 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섭리의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점점 빚어져 갑니다. 이게 성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이것을 활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기된 자는 스스로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상황과 계속되는 시험과 유혹에 자기를 노출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고하게 점점 변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팍하고 완고하게 되어서 절대 은혜의 수단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훈련과 이러한 것에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사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섭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인 섭리는 더더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